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함께했던 이들이 공생애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들, 이것이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 이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복음서 안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의 큰 중심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그가 경험하고 만났던 주님을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 글을 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글이죠. 근데 그 목적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했고, 또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했고,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좀 더 기록하고 있고,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요한이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은 앞에 있는 공간복음의 내용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또 다른 인물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는 요한이 그 자리에서 그곳을 목격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제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졌을 때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우리는 지금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들, 그리고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되어진 내용, 이걸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역동성 있게, 현실감 있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려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그 단어 하나 가운데에 있는 시제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그것이 명령형이냐 능동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대단히 다르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시제에 대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두 사람과 함께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예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함께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처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거는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 두 사람이 자, 누구인가를 먼저 볼까요? 제자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소개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기록이 안 돼.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과 함께 안드레가 지금 여기에 두 사람의 제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들어가실 때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막 들어가실 때인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가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이 두 제자를 보고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3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아니, 예수님 당신을 지금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대뜸 그들에게 질문하는 게 너희들 왜 여기 있니? 왜 나 따라오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를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질문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왜 여기에 나와 있니? 너는 왜 예수 믿니? 너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와 요한에게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라고 하는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하여서 오늘 38절 말씀에 돌이켜 그를 쫓는 걸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선생님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라비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선생님의 의미를 넘어선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왜?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쫓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쫓았던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적인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인 랍비라는 개념을 좀 더 넘어선 의미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 왜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뜸 질문하는 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질문했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왜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와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와 보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이렇게 두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내용이 있는데 이 두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따라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안드레는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그가 그 길로 달려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빌립도 이후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은 이후에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와 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와 보라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와라는 의미와 보라는 의미가, 이 내용을 좀 분리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와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근데 명령형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현재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명령인과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내게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자, 와라 이 말은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와 이건 뭐예요? 가르쳐 줄게, 같이 가자,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의미와 그들의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안드레와 오늘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기를 원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와 보라, 지금 내게 나오라. 너가 사모하고 너가 내게 원하는 것처럼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자,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함께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와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과 위대한 능력의 비밀을 알고자 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라는 거죠. 자, 와 보라. 보라는 건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보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라는 건 미래형이거든요.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미래 시제인데 그건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만이 아닌 경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보면 이 말의 내용은 어떤 의미이냐면, 와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그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나오면, 지금 같이 가자, 내게 나오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심령에 내가 누구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안드레는 바로 그 길로 나아가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길을 거니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빌립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마자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길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합니까? 안드레라고 이야기하고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안드레가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갔을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빌립을 초청하고, 빌립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다나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럴 때 마스크 쓰니까 너무 좋네요. 뭐라고 대답을 하도 웅울거려져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있다고 한지 없다고 한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다나엘의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12 제자에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 중에 실제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별칭으로 쓰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이제 자기의 실제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의 이름도 있지만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많이 쓰여졌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로 나와 있어요.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건 누구예요? 빌립이 전도를 했죠. 근데 이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4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자, 이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빌립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도 빌립과 함께 더불어서 구약에 대하여, 모세의 오경영 율법에 대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에도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의 반응이 재밌는 반응을 해요. 빌립이 그냥 예수라 그랬으면 몰랐는데 앞에 뭘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 그들은 율법을 알아요. 그들은 성경을 알아요. 구약에 예언하고 있던 곳 중에 미가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올 거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신다면 대도시에서 나오셔야지 나사렛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나사렛은 이방 나라, 이방 지방과 이방 지방의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도 방언을 써요. 사투리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들과는 좀 다른,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방 문화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나사렛은 그곳을 유대 땅으로, 유대인으로 그들을 잘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냥 홀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봤을 때는 놀란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 의미가 아니라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었던 거고,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폄하했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립과 나다나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빌립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분명히 의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까지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만나고 나니까 그가 진짜 메시아였거든.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오늘 나다나엘이 듣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은 여러 가지로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다나엘,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 와 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와 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는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했던 와 보라는 말과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친구야 와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와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단어의 내용은 달라요. 단어의 의미도 다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서 응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시니까 이 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주체니까, 그게 당사자니까. 그러나 빌립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빌립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와라고 하는 건 현재 명령형이지만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려면 그분에게 나와야 한다. 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지? 너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너가 알기를 원한다면 너 그분에게 가야 돼. 우리 그분에게 나가야 돼. 그러니 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도 똑같이 명령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것에 내가 말을 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어떤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 쓰여지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게 할 때에 쓰는 말, 이게 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자, 우리 예수님에게 가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는 빌립의 전도 전략인 거죠.
그리고 친구의 말을 따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오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에게 나오는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 여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정말로 정확하게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던 건데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주민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나다나엘이 나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는 진실한, 그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백성인데 참 내 백성이다 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그분을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선생님, 나를 언제 보셨다고요?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 몇 시간 앞에, 며칠 앞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전에라고 하는 건 언제? 창세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언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어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를 좀 집중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이 말을 하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빌립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또 유대 민족들이 번영을 상징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더욱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져요. 그늘이 지면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 그늘 밑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라고 당시의 문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랬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떤 단어에서 볼 수 있냐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있을 때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뭐 시제가 좀 용어가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있을 때에 그게 일회성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 그게 나다나엘의 일상의 삶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그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신적 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남모르게 경건의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지라고 하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셨다는 것,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그처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또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49절에 나다나엘이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50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자, 5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함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시는 것처럼 보리라, 이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죠.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죠. 보리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 이걸 미래 시제라고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앞으로 경험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험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깨닫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역사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과 놀라운 그 권세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말했던 빌립의 이야기처럼 오늘 안드레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와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와서 보았던 사람들, 나다나엘과 오늘 사도 요한과 빌립과 나중에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와서 보았던 그들은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와 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전지하신 능력 또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보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그분을 만나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예수 앞에 와보라 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더 나아가 와보라고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부어주실, 경험하게 될, 알게 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와보라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너는 왜 이 시간 이곳에 예배자로 나왔느냐 물으시는 주의 질문 앞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내 영이 여호와를 향하여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나아가서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와보라 라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경험하는,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사 나저 이제 나아가서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